31절에서 39절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제8장 31절에서 39절. 로마서 제8장 31절에서 39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아멘. 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실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가장 복된 모습,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가 가장 행복할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서 제 1번이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뇨 했을 때 무엇입니까?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네, 대표 한 분이 그래도 말을 해서 통과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리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자,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게 우리 인생의 목적이랍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냐? 이 본문을 좀 더 쉽게 해석을 하면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한번 따라서 볼까요? 하나님을 영원히 즐거워함으로써 그분을 영화롭게 한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함으로써? 영원히 즐거워함으로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가장 즐거울 때 그때 누가 가장 영광을 받으신다고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자, 여러분, 인간이 가장 행복했을 때가 언제일까? 인간이 가장 좋았을 때가 언제일까? 또 하나님이 가장 좋았을 때가 언제일까? 에덴 동산이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는 에덴 동산. 그렇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높이고 그 안에서 가장 복된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안에서 살았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는 가장 복된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이 땅에서 참 행복을 찾습니다. 여러분 행복을 찾으시죠? 운동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운동을 하는 이유. 건강해서 행복하게 살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네. 돈을 많이 벌려는 이유가 뭐죠? 자녀가 잘 되게 하려는 이유가 뭐죠?
결국 우리가 복되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는 행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최고의 어떤 우리의 모습을 만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것을 채우죠. 이 세상의 것. 어떤 사람 물질을 채우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자신의 육신의 어떤 좋은 것들을 막 취하고. 그래서 이제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보니까 누구냐면 사도 바울이 아니고 솔로몬이 있어요. 솔로몬. 솔로몬에 보면 막 솔로몬이 방탕했다 그렇게 말하지만 전도서에서 말하는 솔로몬의 행위는 인간적으로 가장 복된 상태를 만들어 보고 싶었던 거죠. 인간적으로 가장 복된 상태. 그게 술을 많이 먹었다기보다는 자기가 가장 좋은 그런 상태가 되기 위해서 술도 많이 마셔보고요, 돈도 많이 벌어보고요, 사업도 많이 해서 가축도 길러보고. 그때 당시에는 최고는 뭐예요? 농경 사회니까 곡식을 많이 키워보든지 이렇게 걷어보든지 우양을 많이 키우든지 해서 하여튼 산업을 크게 해봤다는 거예요. 그것이 아마 이 세상에 살면서 가장 우리가 행복한 것일까 하고 그렇게 해봤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아내도 많이 둬봤어요. 뭐 쾌락을 즐긴다기보다는 뭐 아내를 두면은 많이 두면 행복하지 않을까? 뭐 좀 낫지 않을까 하고 그렇게 해봤는데 아니더라는 거죠. 결국 해보니까 뭐예요?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다. 예. 결국 이 세상의 것으로는 우리가 그 어떤 것을 채워도 만족이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을 떠나온 우리 인간이 이 세상의 것으로 우리는 늘 채우려고 합니다. 뭐 지식으로도 채우고요. 다 채워보지만은 만족이 안 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장 행복했을 때는 죄 짓기 이전인 에덴 동산에서 누구를 통하여? 하나님을 통하여 살아갈 때는 가장 행복했습니다. 아멘. 그래서 가장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즐거워할 그때 가장 복됐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영혼은 다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고 오직 누구만이 우리의 영혼을 채울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우리를 만족시킬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5절 제가 안 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는지 우리에게 난 것까지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우리의 만족은 오직 누구로부터요? 하나님으로부터 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의 영혼의 만족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주셨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주셨어요. 여러분, 예수 아니면 우리 만족할 수 없어요. 예수만이 우리의 만족이고 예수만이 우리의 충만이고 하나님의 모든 충만이 그 안에 들었다 그랬잖아요. 예수만이 구원이고 예수만이 생명이고 예수만이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과 구원이 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말하기를 너희는 행복해야 되는데 제가 자꾸 행복하니까 너무 막 세속적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 거듭났잖아요. 예수 믿고 거듭났죠? 저와 여러분은 엄청난 갈망이 있습니다. 무슨 갈망이 있나요? 이 세상의 것으로 만족하는 갈망이 아니고 하늘로부터 엄청난 갈망이 있어요. 이 갈망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거예요.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갈망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세상에 채울 수 없는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체험받아 살고 싶은 욕망이 엄청나다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충만할 때 하나님도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하기를 따라서 볼까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하신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막 힘들게 하고 자기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뭐 이렇게 힘들게 신앙생활 하라고, 안 그래도
아주 세상살이 힘들어 죽겠는데 예? 세상살이 힘들어 죽겠는데 주님이 우리에게 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꼭 누구처럼 시어머니처럼 뭐 3년 봉사 3년 기머거리 뭐 하는 거 사는 것처럼 우리한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시니까 따르긴 따르는데 상당히 힘듭니다. 막 이러면서 우리가 그럴 수 있잖아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주님의 진짜 목적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누구를 따르라는 거예요. 이게 결국 누구를 소유하라는 거예요. 자기 부인이 목적이 아니고 누구를 소유하라는 거예요. 주님을 소유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누구에게 채워져 있으니까 예수님께 채워져 있으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누구를요? 예수님을 따르라라는 것은 우리 영혼의 가장 행복한 삶, 가장 복된 삶을 누리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작정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다 사실은 그런 거예요. 저도 여러분들도 다 그렇게 살아보셨겠지만 저도요 열심히 살았어요. 저는 제 인생 나눌 그런 것도 아니지만 그런데 세상 걸로 만족이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주님을 따르는데 참 힘들더만요. 주님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주님 따르는 게 참 힘든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근데 예수님하고 한번 같이 살아본 경험도 있어요. 저의 삶 속에도 부족하지만 그런데 그때 가장 행복해. 신경 쓸 거 없어. 누구만 따르면 됩니다. 예수님만 그냥 따라가면 되는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만 따라가면은 삶의 모든 문제가 하나님이 해결해 주더라는 거예요. 삶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요. 그러니까 목적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 어제도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서 어떻게 기도와 찬송을 할 수 있었죠? 그의 목적은 복음 전파 잘 되고 그것도 목적이겠죠. 그러나 진짜 바울의 목적은 예수님의 뜻을 따라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 자체였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목적은 예수님이었어요. 빌립보 감옥에서 죽어도 한이 없어요. 자기는. 그러니까 정말로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보니까 진짜 행복하더라니까. 여러분 양다리 거친 게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양다리 거친 것처럼 힘든 게 없어요. 여러분 양다리 안 거쳤죠? 다들 잘하고 계시죠? 과거에는 양다리 거쳤잖아요. 그렇죠? 하여튼 금요일 밤은 대답도 없고 나 혼자 열심히 떠들다 가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양다리 거친 것처럼 힘든 거 없잖아요. 사실은 여러분 신앙의 성장이 뭡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으면 처음부터 완전히 100% 움직이는 거 아니잖아요. 사실은 양다리 딱 걸쳐놓고 시작하잖아요. 그렇죠? 이전과 다른 또 마음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 신앙의 성수랑이 다른 겁니까?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 광야 40년 그렇게 고생하겠습니까? 양다리 걸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적으로 누구를 섬기는?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 만들어가는데 40년 걸렸어요. 우리도 똑같이 그랬다고요. 사실. 그런데 시간이 점점 흐르면서부터 이게 양다리 걸치는 게 힘들다는 걸 알아요. 고통스럽다는 것도 알고 이게 또 주님을 의지하는 게 100% 맞아요. 처음에는 주님 의지하는 거 되게 어리석은 것 같고 주님 의지하고 사는 거 되게 정말로 비참한 것 같고 막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결국은 누구 따라 살았으면 더 좋았을 뻔했다. 한참 시간 지나고 나서 보니까 주님 따랐으면 더 좋았을 뻔했는데 그래 살았구나 이제 깨달아지는 거 아닙니까? 진짜 행복은 왜 예수님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했냐는 것은 아주 부인하는 불교에서 말하는 해탈이 아니에요. 해탈이 우리 기독교는 해탈이 아니라니까. 우리 기독교는 예수님 행복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거잖아요. 모시는 거잖아요.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것을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거잖아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성경에 나오는 모든 율법과 말씀도 구원은 누구를 믿음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 진리의 말씀을 주신 이유는 구원받은 백성이 어떻게 살게 하기 위해서? 너희 행복을 위해서 주셨다 그랬죠.
말씀대로 살았으면 행복했을 건데 말씀대로 안 살아서 불행했던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일구현하지 않아요. 말씀도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주신 거잖아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여호와를 기뻐하라 이런 말씀들, 시편 37편 4절 한번, 시편 37편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여호와를 찬양하라. 왜 여호와를 기뻐하라, 여호와를 찬양하라 했습니까? 하나님이 또 하나의 의무를 우리에게 주는 겁니까? 지금 기뻐할 마음도 생기지 않고 찬양할 마음도 생기지 않는데 또 금요일 밤에 와서 찬양하자고 하니까 힘듭니까? 그게 아니라 여호와를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분으로 여기고 그를 기뻐하고 그를 찬양하는 것이 곧 우리의 뭐예요? 기쁨과 찬양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찬양할 때 하나님이 우리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은혜 주신 줄 믿습니다. 찬양할 때 기뻐할 때 말이죠. 여호와를 기뻐할 때. 그래서 시편 36편 8절 성경 구절 몇 개만 읽고 마칠게요. 이제 거의 다 마쳤습니다. 시편 36편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나의 강물을 마시게 하리로다. 누구에게 영광 돌릴 때?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안에 거할 때 주의 복나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겠다. 시편 34편 8절, 시편 34편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시편 16편 11절, 시편 16편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생명된 여러분, 주님을 더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더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모든 복을, 생명의 길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편 42편 1절에서 2절에 보면은 시편의 기자는 하나님을 찾기를 얼마나 갈망합니까? 시편 42편 1절에서 2절.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그래서 사슴이 무엇을 찾듯이? 시냇물을 찾듯이 우리의 모든 만족은 하나님이고 우리의 모든 기쁨은 하나님이시고 그분을 기뻐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서 우리에게 더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그 안에 거하는 것이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에는 복된 삶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느헤미야 8장 10절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눠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아멘. 성경에 보면 먹는 이가 참 많이 나와요. 제가 살이 좀 쪄서 이런 말 하면 좀 과하지만은 예수님이 부인하고 간 베드로 부를 때도 어떻게 합니까? 디베랴 바다에서 불러가지고 생선도 구워주고 떡도 구워주고 음식을 같이 먹죠. 초대교회 사도행전에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한 백성들 항상 뭐 했죠? 모여서 떡을 떼며 음식을 함께 나누며 기쁨과 즐거움으로 찬양했죠. 오늘 느헤미야가 성벽을 완성하고 나서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들을 때 자기들이 망한 이유를 알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거든요. 망해가지고 그러고 있을 때 느헤미야와 이제 모든 선지자들이 말하잖아요. 오늘은 너희들이 슬퍼할 일이 아니다. 집에 가서 단 것을 먹고 맛있는 것을 서로 나눠 먹으며
기쁘고 감사하로 영광을 돌려라. 너희가 누구를 따라서 할게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주님을 기뻐하는, 주님을 경외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은혜로 채워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만족은 우리의 것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진정한 목적은 아닌 거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진정한 목적인 것이죠. 여러분, 주님을 여러분의 소유 삼으셔서 이 땅에서 비록 어려운 것이지만은 에덴 동산 같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새 무릎 꿇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